할렐루야. 네, 오늘도 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축원합니다. 오늘은 숨겨진 영웅 시리즈 93번째 도르가 다비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도르가 다비다 같은 뜻인데 그 아프리카에 가면 사슴처럼 막 뛰어다니는 가젤이 있습니다. 그 암가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볼 때 가젤은 굉장히 아름답고 귀하고 사랑스러운 그런 동물인데, 그런 동물의 이름을 따서 도르가다 이렇게 이제 이름을 만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성경을 보니까 오늘 그를 여제자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처음 여자를 들어서 제자다 이렇게 표현한 첫사람인데, 그 사람이 바로 오늘 나오는 도르가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제자로서 살아가는데, 그 당시 문화는 여자가 앞에서 강연을 한다든지 전체적으로 이렇게 사람들 들으라고 노방전도를 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 없는 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그가 어떻게 제자로서의 삶을 드러낼 수 있었을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설교하고 노방전도하고 뭐 이런 선포하면서 다니지 않았지만 그가 할 수 있는 그의 재능이 옷을 만드는 것이었던 걸 우리가 알 수 있지요. 그 옷을 만드는, 그 당시 요즘처럼 이렇게 아무나 옷을 사서 입거나 구제집에 가서 옷을 이렇게 사서 입거나 이렇게 할 수 없는 때였습니다. 근데 다 일일이 간의 수공업으로 옷감을 만들고, 그러다 보니까 옷감이 굉장히 비쌌지요. 그 비싼 옷감을 사다가 또 옷을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 요즘처럼 이렇게 집에 옷이 몇 벌씩 되고, 우리나라도 뭐 지금처럼 된 게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만 대부분 뭐 한 벌, 두 벌 가지고 그냥 1년 내내 살아가는 겁니다. 여름에는 긴 옷 접어서 입고 겨울에는 내려 입고, 따뜻한 그런 옷도 별로 없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의복의 문제는 어려운 문제입니다. 먹는 문제도 굉장히 어려운 문제지만 무엇을 입고 사느냐 하는 문제도 결코 가벼운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가 많은 사람들을, 그곳에 이제 모인 사람들을 보니까 이게 바로 도르가가 만든 거다 그러면서 속옷과 겉옷을 보여주면서 이 많은 사랑을 받고 그의 수고와 헌신을 좀 기억해달라, 이런 이제 표현을 하는 것을 봅니다. 그걸 보면은 도르가는 자기가 좀 재산도 있었던 것 같아요. 아무것도 없는데 그렇게 베풀면서 살 수는 없지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들어서 그것을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선행과 구제하는 일에 많은 시간을 쓰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것을 드러내는 증거였다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36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요바에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헬라어 단어를 보니까 플레레스예요. 심히 많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가득 찼다는 뜻이에요. 가득 찼다 혹은 덮였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영어로는 풀이라고 썼어요. 풀. 우리가 기름 가득 넣으면은 가득 찼다. 예, F로 들어가잖아요. 풀입니다. 이 사람은 그러니까 시간 날 때 짬짬이 이렇게 좋은 일 하고 이런 게 아니고 선한 일 하는데 인생을 다 썼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 사람들이 볼 때 훌륭하게 봤겠지요. 그의 은혜를 입고 또 그의 수고의 산물을 받고 이런 어떤 그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본받고 싶었던 사람이 한둘이 아니었을 겁니다. 근데 그가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죽었는데 어떻게 죽었느냐? 병들어 죽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병들어 죽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자인데, 예수님의 여제자인데 이렇게 선행과 수고를 많이 하는데 어떻게 병들 수가 있습니까? 성경은 병들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도 병들 수 있다. 어느 분과 얘기하다 보니까 병든 거에 대해서
죄책감을 가지고 있어요. 아픈 것도 힘든데 죄책감까지 가지고 있어요. 내가 무슨 죄를 져서 이렇게 아픈가. 그 사람의 머릿속에는 병든 것이 죄를 졌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탁월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죽어야 된다, 흙으로 돌아가야 된다 말했기 때문에 생로병사는 성경에 없지만 그렇게 인생은 마감되게 되어 있습니다. 병들고 죽게 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도 아프게 되어 있고 아플 수 있고 하나님 일 열심히 하는 사람도 병들 수 있습니다. 병드는 게 죄가 아니에요. 당신 죄가 아닙니다.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그럴 수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사도 바울이 죄 져가지고 고통당했습니까? 아플 수 있는 거예요. 그 아플 때 어떻게 하면 돼요? 기도하면 돼요. 또 근처에 약국이 있으면 약 먹으면 됩니다. 병원에서 치료받을 수 있으면 은혜예요. 할렐루야. 치료받을 수 있다는 곳이, 치료받을 수 있는 곳이 있다. 이거 엄청난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큰 은혜를 내려주셔서 이렇게 병원이 많고 약국이 많은 나라가 어디 흔합니까? 큰 나라는 큰 나라대로 한참을 가야 약국을 만나고 병원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바글바글하지가 않아요. 병원이나 약국이. 더 뜸은 있고 금액은 또 얼마나 비쌉니까? 그러니까 외국에서 병들면 우리나라로 들어와요. 왜? 우리나라처럼 잘 돼 있는 곳이 없으니까. 이게 얼마나 큰 은혜냐는 말이에요. 약을 먹을 수 있다? 얼마나 큰 은혜예요. 그런데 그것이 죄인 것 마냥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갑자기 그렇게 바뀌어가지고 그런지.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고 선한과 구제를 많이 하고 이래도 아플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는다 그러면 부정적인 시각이 강하잖아요. 그죠? 죽고 싶은 사람 누가 있어요? 딸내미가 틈만 나면 죽고 싶다 그래가지고 제가 얘 죽고 싶다는 건 뭐예요? 빨리 천국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고가 맞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죽음이 제일 큰 공포입니다. 죽음이 제일 큰 두려움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왜 두려워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툭하면 죽은 사람 살려냈어요. 달리다 쿵! 소녀야 일어나라! 이게 무슨 막 엄청나게 막 힘을 주면서 막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소녀야 일어나라! 아침에 학교 가는 애 깨우듯이 달리다 쿵! 일어나라! 그런 거예요. 36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요바에 다비다라는 요 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헬라어 단어를 보니까 플레레스예요. 심히 많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가득 찼다는 뜻이에요. 가득 찼다. 혹은 덮였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영어로는 풀이라고 썼어요. 풀. 우리가 기름 가득 넣으면은 가득 찼다. 예, F로 들어가잖아요. 풀입니다. 이 사람은 그러니까 시간 날 때 짬짬이 이렇게 좋은 일 하고 이런 게 아니고 선한 일 하는데 인생을 다 썼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 사람들이 볼 때 훌륭하게 봤겠지요. 그의 은혜를 입고 또 그의 수고의 산물을 받고 이런 어떤 그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본받고 싶었던 사람이 한둘이 아니었을 겁니다. 근데 그가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죽었는데 어떻게 죽었느냐? 병들어 죽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병들어 죽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자인데 예수님의 여 제자인데 이렇게 선행과 수고를 많이 하는데 어떻게 병들 수가 있습니까? 성경은 병들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도 병들 수 있다. 어느 분과 얘기하다 보니까 병든 거에 대해서 죄책감을 가지고 있어요. 아픈 것도 힘든데 죄책감까지 가지고 있어요. 내가 무슨 죄를 져서 이렇게
아픈가? 그 사람의 머릿속에는 병든 것이 죄를 졌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탁월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죽어야 된다, 흙으로 돌아가야 된다 말했기 때문에 생로병사는 성경에 없지만 그렇게 인생은 마감되게 되어 있습니다. 병들고 죽게 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도 아프게 되어 있고 아플 수 있고 하나님 일 열심히 하는 사람도 병들 수 있습니다. 병드는 게 죄가 아니에요. 당신 죄가 아닙니다.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그럴 수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사도 바울이 죄 져가지고 고통당했습니까? 아플 수 있는 거야. 그 아플 때 어떻게 하면 돼요? 기도하면 돼요. 또 근처에 약국이 있으면 약 먹으면 됩니다. 병원에서 치료받을 수 있으면 은혜예요. 할렐루야. 치료받을 수 있다는 곳이, 치료받을 수 있는 곳이 있다. 이거 엄청난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큰 은혜를 내려주셔서 이렇게 병원이 많고 약국이 많은 나라가 어디 흔합니까? 큰 나라는 큰 나라대로 한참을 가야 약국을 만나고 병원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바글바글하지가 않아요. 병원이나 약국이. 더 뜨문 있고 금액은 또 얼마나 비쌉니까? 그 외국에서 병들면 우리나라로 들어와요. 왜? 우리나라처럼 잘 되어 있는 곳이 없으니까. 이게 얼마나 큰 은혜냐는 거예요. 약을 먹을 수 있다? 얼마나 큰 은혜예요. 그런데 그것이 죄인 것 마냥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갑자기 그렇게 바뀌어가지고 그런지.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고 선한과 구제를 많이 하고 이래도 아플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는다 그러면 부정적인 시각이 강하잖아요. 그죠? 죽고 싶은 사람은 누가 있어요? 딸내미가 틈만 나면 죽고 싶다 그래가지고 제가 얘 죽고 싶다는 건 뭐예요? 빨리 천국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고가 맞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죽음이 제일 큰 공포입니다. 죽음이 제일 큰 두려움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왜 두려워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툭하면 죽은 사람 살려냈어요. 달리다쿠 소녀야 일어나라. 이게 무슨 막 엄청나게 막 힘을 주면서 막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소녀야 일어나라. 아침에 학교 가는 애 깨우듯이 달리다쿠 일어나라. 그런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영화에서는 막 나사로야 나와라 막 이렇게 쓸 것 같지만 거기 동굴 앞에서 나사로야 나와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는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이 무슨 굉장히 어려운 것을 간신히 해내는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구할 때 다 살아나는데 그렇게 힘들게 한 명씩 살려내면 어떻게 살아나겠습니까? 예수님은 삶과 죽음의 주관자이십니다. 아무리 죽음 가운데 갇혀 있더라도 살아나라 그러면은 다 살아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지목하면서 살아나라고 한 이유가 있어요. 왜? 살아나라 그러면 죽은 자들 다 일어나니까. 그럼 그럴 필요가 있습니까? 그리고 다비다가 오늘 죽었어요. 죽었는데 다비다가 살아나게 됐습니다. 다비다가 좋았을까요? 좋았겠습니까? 살아나서? 저는 참 잔인하다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죽어서 지금 주님의 품에 있는 자를 주님은 또 얼마나 민망했겠어요. 다비다야 베드로가 기도하고 있다. 너 여기 와서 참 나도 좋고 또 환영하고 너도 참 얼마나 기뻐하는지 내가 마음이 행복한데 다시 내려가야 되겠다. 다시 가야 되겠다 할 때 다비다는 정말 실망했을 거예요. 예수님 꼭 가야 됩니까? 가야 된다. 거기 있는 사람들이 너를 원하고 네가 내려가서 조금 더 선을 베풀다가 왔으면 좋겠다. 네가 살아나면 너 때문에 또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될 거다. 그러니까 가기 싫더라도 좀 가주면 안 되겠니?
할렐루야. 우리가 생각할 때 죽은 자가 살아났다 그러면 막 박수치고 좋아할 일이지만 죽은 자의 입장에서는 그다지 반가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조용기 목사님이 간증하다가 그런 내용을 했어요. 본인이 이제 교회를 개척하고 막 신방하고 다니라고 뭐 이러느라고 정신이 하나도 없을 때였는데 집회를 하고 있는데 막 급하게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전화가 왔는데 뭔 일인데 전화를 하냐. 그 당시에 핸드폰이 없던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막 교회 사택으로 전화가 와가지고 막 이렇게 해서 온 거예요. 봤더니 자기 아들이 아주 못된 사람이 엿에다가 그 독약을 타가지고 애들한테 판 거야. 독약인지 떡볶이인지 제가 헷갈립니다. 떡볶이였던 것 같기도 한데 그래가지고 애들이 그걸 먹은 애들이 다 죽어나가는 거야. 근데 이 목사님 아들도 그걸 먹어가지고 애가 막 불덩어리가 폈어요. 그리고 이분이 와가지고 애를 보니까 불덩어리예요. 다른 애들은 다 죽어갔고 이 애도 금방 죽을 것 같아요. 사경을 헤매요. 그리고서 그런데 애가 그렇게 사경을 헤매다가 죽었어요. 아들이 죽은 거예요. 이 목사님이 절망이 되더래요. 그런데 혼자 놓고서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의 능력은 죽은 자도 살리실 수 있습니다. 나는 그렇게 설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 아들이 죽으면 난 목회 안 할랍니다. 난 거짓말하는 목사 안 되기 위해서라도 목사 안 할랍니다. 그러니 하나님, 이 아이를 살려주십시오. 막 기도했다는 거예요. 밖에서 권사님들 할 것 없이 막 다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이가 좀 있다가 콜록하고 깨어났어요. 죽었다가 살아난 거예요. 살아나고 나서 회복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눈을 뜨고 나서 하는 말이 기가 막힌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기도했다고 막 뭐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가서 예수님 만났는데, 나 예수님하고 같이 있었는데, 그리고 우리 교회에 있다가 돌아가신 그 권사님들이 와가지고 담임 목사님 아들내미 왔다고 막 이렇게 환영해주고 했는데 예수님이 너 다시 가야 된다 그러더라는 거야. 나 가기 싫어요. 왜 제가 가야 돼요? 야, 다들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너네 아버지는 너 안 오면 목회 안 한다 그러는데 어떻게 하냐. 가야지. 가라.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왔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는 정말 기적이잖아요. 그죠? 그가 살아난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이런 걸 느끼지만 죽었던 사람은 이 땅에 별로 오고 싶지 않는 거야. 우리는 안 죽어봤으니까 죽음이 공포스럽고 힘든 것 같고 괴로운 것 같지. 예수님이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가장 귀한 게 이제 생명이지 않습니까? 그 생명을 주님 앞에 드리는 순교자들은 그래서 가장 큰 사랑을 드리는 거죠. 주님 앞에. 다시는 얻을 수 없으니까. 우리가 안 죽어봤으니까 막연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미군들 훈련받을 때 네이비실이라고 미국 특공대들 훈련받는 걸 보니까요. 묶어요. 몸을 이렇게. 그 사람들은 자원에서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온단 말이에요. 근데 특공대는 아무나 됩니까? 아무나 안 돼요. 거기에 교관들의 사명은 뭐냐면 너무 혹독해서 도저히 못 해먹겠다. 그래가지고 정치고 나가는 사람이 많게 만드는 게 그들의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어지간히 굴리니까 막 다 종쳐요. 종치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아요. 나가라. 가라. 그래요. 그럼 그 가는 모습을 또 보여줘요. 또 없냐? 또 없냐? 그럼 아니라고 막. 그리고 더 고된 훈련으로 들어가면 또 종치고. 그래가지고요, 막 숫자를 팍팍팍팍 줄여요. 근데 이 사람들이 하는 것 중에서 훈련이 하나가 뭐가 있냐면 가장 혹독한 훈련인데 몸을 묶고 물에다가 집어 넣어요. 그러면은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 묶였는데 어떻게 수영을 치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물 먹고 죽어요. 그게 무슨 훈련이냐면 죽는 훈련이에요. 물 먹고 죽어요. 붕 이렇게.
발광하다가 이제는 몸이 완전히 굳어서 뻣뻣해지면 그때 조교들이 들어가서 그걸 꺼내냅니다. 그리고 심폐소생술하고 뭐 막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살려내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 사람들이 뭐를 느끼냐면 죽는 거 별거 아니네, 이걸 느껴요. 죽는 거 별거 아니네. 엄청난 공포. 여러분 나가서 전쟁터에서 싸워야 되는데 막 총알이 빗발치고 폭탄 터지고 하는데 돌격 앞으로 했는데 어떻게 나가요 거기를? 고개는 어떻게 뺍니까? 근데 빼야 되잖아요. 돌격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승리가 오잖아요. 근데 죽음이 두려우면 어떻게 나갑니까? 그러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경험을 시켜주는 거예요. 죽어봐라. 죽어봐라. 죽어보니까 어때요? 죽는 거죠. 그 안에서. 꺼내서 살리면 되는 거니까. 3분 이내만 꺼내서 심폐소생술을 하면 사니까. 살려놓으면 사람들이 그런다는 거예요. 죽는 거 별거 아니구나. 그냥 옆에 있는 거네. 뭐 그렇게 고통스럽지도 않네. 다른 훈련에 비하면 죽는 거는 그냥 괜찮네. 죽으면 되니까. 물 좀 마시면 죽으면 되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오게 된다는 거죠. 죽음의 공포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에 대한 희망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죽음을 두려워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배신해야 되는 상황도 많이 벌어지고 타협해야 되는 상황도 많이 벌어지고 변질되는 것도 순식간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처럼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처럼 집어넣어라. 안 살려주셔도 괜찮다. 사자굴에 넣어라. 뭐 좀 찢겨 죽으면 어떠냐. 이런 대책 없는 이런 담대함이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을 대책 없이 믿는 그런 담대함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이 다비다도, 저는 이 다비다가 죽음을 두려워하던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해. 제자들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는 한 명도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기꺼이 죽었고 어떻게 보면 죽으려고 아주 용을 썼던 사람들이 많아요. 하지 말라는데도 막 가서 전하고 감옥에 갇혀도 하고 매를 때려도 하고, 어떻게 십자가의 거꾸로 못 모여달라 나를 달아 예수님과 똑같이 죽는 그런 교만이 어디 있겠나.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왜 지금은 이렇게 성도들도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많지요?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지요? 죽음에 대한 막연한 공포심 때문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만약에 핍박과 환난의 시대가 도래하게 되면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살고자 하면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주를 위해서 죽고자 하면 살게 되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뭐 할 거냐? 이 질문을 우리가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뭐 할 거냐?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에 있어서 다비다가 오늘 답을 주고 있는 거예요. 뭐 하면서 살 거예요? 선을 행하면서 살아라.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 오늘 여제자 이렇게 됐지만 베드로를 초청하러 갔던 사람들도 제자라고 표현을 해요. 예수님이 갔던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는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나 권능이나 이런 게 없을지는 모르지만 사람들을 돌보고 예수님께서 하셨던 선을 행하는 일들을 행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일들을 하다가 이 사람이 죽으니까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 사람 다비다를 살려달라 뭐 이런 얘기를 한 것도 아니에요. 가만히 보면 그냥 이 사람을 좀 보시오. 그러고서 가까운 곳에서 기적이 일어났다고 하니까 이제 모셔다가 시체 염해가지고 다 깨끗이 씻어서 이제 누워놨는데 거기다 방에다가 들여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보여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렇게 행했습니다. 이 사람이 만든 겁니다. 이 사람 계속해서 선을 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사람들을 내보냅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모습을 카피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딸을 살리실 때 막 헌화하면서 막 통곡하면서 딸이 죽었다고 막 우는 사람들 다 내보내고 나서 기도해서 달리다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만약에 베드로가 살리는 거였다면 더 사람들을 모아야죠. 다 일로 와라. 사람 살리는 거 봐라. 어떻게 살리는지 너네들 한번 구경해봐라. 이렇게 하겠죠. 근데 베드로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다 내보냅니다. 사람들이 보는 거 의미 없다는 거예요. 내보냅니다. 그리고 원래 유대인들에게는 시체 옆에 안 갑니다. 시체는 부정한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만지지도 않고 보지도 않으려고 해요. 같은 공간에 있으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근데 다 보내고 자기 혼자 있어요. 그리고 시체를 등에다 놓고 돌아서서 기도합니다. 간절히 기도하는데 여러분 베드로가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살려달라고 기도했을까요? 전 베드로의 입장이 돼서 뭐라고 기도했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살려달라고 기도했을 것 같지는 않아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의 뜻을 기도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 여인이 지금 평생 동안 수고하다가 주님 품에 갔는데 이 여인이 와야 되겠습니까? 저 사람들이 지금 이 여인의 선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전도되고 있는데 이 사람이 와야 될까요? 그렇다면 주님 보내주십시오. 다시 한번 살아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생사의 주관자 되심을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이 여인의 이 섬김이 조금 더 계속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삶을 본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을 것 같아요. 이 베드로는 성령의 음성을 직접으로 듣는 사람이잖아요. 그 뒤에 보면 고넬료 상황이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 사람이에요. 살려줄게. 다윗아 깨워라. 그러니까 어때요? 일어나서 돌이켜 이렇게 말합니다. 돌이켜. 그러니까 거꾸로 보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다비다쿰 한 거야. 예수님은 달리다쿰 하고 베드로는 다비다쿰 한 거야. 다비다야 일어나라. 그랬더니 눈을 떠요. 눈을 뜨니까 살아났지 않습니까? 부정하지 않게 된 거죠. 손으로 잡아서 일으킨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살아났으니 들어와서 봐라. 그리고서 이제 사람들에게 소개하는 장면이 나오는 것이죠. 사도행전 9장 3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로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아멘. 그러고서 어떻게 합니까? 사도행전 9장 40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자, 여기서 보니까 베드로가 다 내보내고 이제는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근데 여기서 만약에 여러분이 성경을 치면서 줄을 치면서 성경을 본다고 하면 무릎을 꿇고 여기에도 동그라미가 쳐져야 되고 다 내보내고 여기에도 동그라미를 쳐놓으셔야 돼요. 여기서 무릎을 꿇고라고 하는 게 참 중요한 표현인데 유대 사회에는요 보통 일어나서 손들고 기도하는 일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손드는 것과 무릎을 꿇는 것이 똑같은 의미예요. 이거는 뭐냐면 항복의 의사표시거든요. 우리가 정복국의 왕은 그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당신은 나의 주요, 나의 왕이요, 내 목숨은 당신에게 달려있어. 뭐 이런 표시입니다. 두 손 드는 것도 마치죠. 총 들고 뭐라고 소리치죠? 손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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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뭐예요? 항복해라 이거예요. 항복해라. 너의 생명을 내가 판단하겠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무릎을 꿇는다는 행위는 뭐냐면 이 다비다가 살아나는 이 기적의 현장 가운데 능력의 원천이 베드로가 아니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 항복했어요. 나는 못하는 거 아시죠?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뜻을 보여주십시오. 주님의 뜻이면 세워주십시오. 할렐루야. 그래서 그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면은 살릴 사람을 왜 죽였나?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다가 죽었다고 해서 그렇게 슬퍼할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장례는 조금 다르잖아요. 가면 찬송가가 흘러 넘치지 않습니까? 그리고서 뭐 울면서 막 이렇게 하지 않아요. 물론 그를 이제 이 땅에서 볼 수 없음에 좀 슬프긴 하지만 그래도 웃으면서 인사합니다. 그래서 장례식 이렇게 하지 않고 천국 환송 예배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는 뭐예요? 죽음이 잠자는 거예요. 잠깐 자다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죽이실 수도 있고 살리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는 그게 별게 아닌데 우리 입장에서는 그게 너무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지. 자, 또 하나는 뭐냐면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 오늘 큰 주제를 삼자면 두 가지인데, 하나는 다비다처럼 선을 행하면서 살으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선을 행하면서 살아. 그 사람, 유대 문화 가운데서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구제와 선행을 행하는 사람을 의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제와 선행을 한다는 것은 결국에 가난한 사람들을 돌본다는 거거든요. 약자를 돌본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어떻게 보면 국가 차원에서 가난한 자들을 돌보는 시스템입니다. 근데 이런 시스템이 되기 전에는 어때요? 그저 조금 얻어먹을 수 있는 사람에게 기대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요즘에 우리의 삶 가운데서 선을 행한다는 것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손해보면서 조금 돈이 없어 보이는 사람 한 번 더 대접하고, 내 호주머니 털어서 두 끼 먹을 거 한 끼 먹으면서 같이 먹고, 때로는 내가 못 먹어도 좀 내어줄 줄도 알고, 이게 선을 행하는 것이지요. 이게 기회가 아무 때나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슨 선을 행하라고 했더니 무슨 어디 가가지고 큰 봉사나 해야 선인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할 수 있는 것 범주 안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면 돼요. 다비다는 옷 만드는 재주가 있으니까 옷 만드는 재주를 가지고 선을 행하는 데 사용했어요. 그 사용하는 것이 뭐예요? 선을 행한 것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수단으로 쓰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을 행하는 것과 예수님을 믿는 것이 다르게 가지 않더라. 예수님을 믿는데 저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다는데 악해. 예수님 믿는 거 아니에요. 아멘이십니까? 저 사람은 성격이 원래 저래. 여러분, 그런 말 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 바뀌었어요. 기질이 바뀌어버려요. 성령이 임하시는데 어떻게 기질이 안 바뀝니까? 기질이 바뀌어버려요. 내가 받고 싶어서 바꾸는 게 아니고, 애를 써서 자기 개발을 하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그냥 바꿔버려요. 기질을 바꿔버려요. 욕심이 없는 게 아니고, 이기적이지 못해서가 아니라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작은 일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 크게 갚아주시는 것을 너무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냥 작은 돈이라고 해서 누군가를 도울 때, 뭐 지나가던 거린들을 도울 때 이렇게 작은 돈이라고 해서 무시하지 마세요. 내가 없을수록 그리고 선을 더 많이 행해야 됩니다. 그래 하나님께서도 작은 일을 보시면서 너에게는 더 줘도 괜찮겠다라고 하는 판단을 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드럼을 전자드럼으로 바꿨습니다. 바꾸면서 옛날 리얼 드럼이 있었는데 제 마음속에는 이거 팔면 이제 얼마라도 몇십만 원이라도 이제 조금
재정에 도움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날 저녁에 아들내미가 들어오면서 아버지, 제가 어느 교회를, 작은 교회를 이렇게 드럼 봉사하러 갔는데 그 교회에 드럼 앞에만 있고 없어요. 탐탐이. 이거 거기 갖다 주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마음 한편에 이놈아, 이거 팔면 그래도 조금 도움이 될 텐데 이런 생각, 이런 마음만 가졌어요. 그래서 제가 그래라 이렇게 얘기를 못하고 좀 가만히 있어봐 좀. 그래서 했는데 마음이 얼마나 불편한지, 그 얘기를 안 들었으면 뭐 별 생각 없이 그냥 팔았을 텐데, 그 생각을 들으니까 교회에서 쓰겠다는데 그걸 어떻게 안 줍니까? 그래서 가져가시라 그래라. 그리고서 이제 흘려 보냈어요. 어느 분이 가져갔는지도 몰라요. 얼굴도 못 봤으니까. 거기를 갔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채워주셔요, 그거를. 여러분, 저 시스템이 여기에 오려면 보통 돈이 많이 드는 게 아닙니다. 이게 그거 팔아가지고 몇십만 원 보태서 저걸 감히 생각도 못합니다. 그런데 저것만 온 게 아니에요. 지금 설치하지 못한 게 저쪽에 잔뜩 있습니다. 이게 저는 그런 깨달음이 왔어요. 그걸 흘려보내서 내가 보내줄게 이렇게 하신 거죠, 하나님이. 근데 꼭 이게 비단 안 오면 어때요, 그죠? 그냥 흘려보낸 걸로 끝나야 되는 거예요, 마음이. 근데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심은 것을 30배, 60배, 100배로 돌려보내시는 하나님의 성품이 있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별거 아니겠지만 여러분들, 이게 믿음으로 행하는 것에는 꼭 결과가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넘치게, 하나님께서 넘치게 부어주시면 할게요 이렇게 하지 마세요. 울며 씨를 뿌리는 게 그게 더 특효가 있습니다. 여러분, 울며 씨를 뿌릴 때는 그게 씨 뿌릴 때의 특성상 음식이 많을 때가 아니에요. 식량이 많을 때가 아니에요. 봄에 뿌리잖아요. 근데 겨울에 다 먹고 봄에 한참 양식이 없을 때라서 그 양식을 뿌려야 되니까 눈물이 나는 거예요. 보릿고개를 못 넘겨서 자식들이 한둘씩 죽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먹이지 못하고 씨를 뿌려야 나머지 가족들이 또 사니까 그걸 안 먹고 뿌리는 거예요. 그러면 봄에 새싹들이 나오면 그거 곡식은 뿌리고 그거 풀뿌리 캐먹으면서 버티는 거죠. 그러니까 울며 씨를 뿌리는 거예요. 우리가 다 넉넉하고 건강하고 힘이 넘쳐서 그렇게 하면 시간도 넉넉하게 있고 그럴 때 선을 행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평생 못할 수도 있습니다. 남들에게 흩어 구제하고 선을 행하고 손해보면서 좀 베푸는 것도 때가 있는 거죠. 그때가 재물이 넉넉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 하셔야 됩니다. 이 메시지를 듣는 순간에 내가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작은 일이라도 선한 일이 뭐가 있을까 생각하셔야 돼요. 그거 행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선한 행위를 하는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이 잘 들어주셔요. 하나님이 잘 들어주셔요. 히스기야라든지 오늘 나오는 다윗아도 그렇고 그가 기도한 것은 아니지만 선한 일을 행해서 그 축적된 사람의 어떤 소원을,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것을 아주 기쁘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기도도 별로 없어요. 그냥 감사해요. 모든 것을 감사하면서 일을 해나가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막 부어주셔요. 그래서 첫 번째 교훈은 우리가 좀 형편이 좋지 않아도 베풀면서 살으라는 거예요. 좀 흩어 구제하면서 살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관심 있게 보세요. 누가 힘들게 사는지, 누가 좀 궁색한지 이런 것들을 좀 보고 좀 주머니를 열면 돼요. 주머니 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여러분 교회에다가 구제 헌금하고 이러라는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 한 명이 힘들면 힘을 모아서 하면 되잖아요. 마음 맞는 사람들께 힘을 모아서 교회에서도 또 하고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십니까? 고아와 과부들의 아버지예요. 하나님은
그러면 그들이 굶고 있는 것,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것을 아버지께서 보시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고, 우리를 보고, 눈동자가 우리를 보고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눈에 드는 착한 선한 사람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한번 말씀 하나 볼까요? 요한복음 5장 29절입니다. 시작.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다 살아나요. 악인도 살아나고 선인도 살아납니다. 그런데 선한 일을 행한 사람은 여기에 뭐가 들어갔어야 될 것 같아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이렇게 들어가야 맞는 거 아닙니까? 구조상? 신학상? 그런데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이라는 게 왜 들어가느냐 말이에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선한 일을 하면서 사는 삶이 다르지 않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별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별개가 아니에요.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저 사람 교회 열심히 다니는데 저렇게 악할 수가 없어. 그보다도 악한 게 없는 거죠. 예수님 안 믿는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 빛은요 소진될 때 나오는 거예요. 그 당시에 빛이라는 게 뭐예요? 등불이나 촛불 이런 거예요. 등잔이에요. 등잔은 빛이 나올 때 기름이 타게 돼 있어요. 소진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거 소진이 뭐예요? 결국에는 내가 손해보는 거예요. 내가 손해보는 거. 그러면서 빛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주변을 밝게 만드는 거예요. 소금은 어떻습니까? 소금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를 소진하는 거예요. 없애. 자기의 형체가 없어지면서 맛을 내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안에 빛이 아니잖아요. 교회 안에 소금이 아니잖아요. 너희는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바글바글한 곳에서 너는 빛이 되어야 된다. 넌 소금이 되어야 된다. 손해보는 삶을 살아라. 그래서 네가 내 제자라는 것을 삶으로 증명해라. 할렐루야.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베드로와 같은 사람이에요. 베드로는 뭐예요? 이 베드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서 그가 가는 곳마다 생명력이 넘쳐나게 됩니다. 애니아라는 사람이 중풍에 걸려서 꼼짝 못하고 있는데 애니아야 일어나라. 그랬더니 벌떡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다비다야 일어나라. 또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은 가장 큰 특징은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요구해 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 저 사람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저 사람이 이 세상 사람들은 지금 다 죽어 있는 사람들이라고 성경이 얘기하잖아요. 죽을 수밖에 없는이 아니에요. 죽어 있는이에요. 죽어 있는. 이미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죽어 있어요. 그냥 그 생명이 소진되면 다 지옥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지옥에 빠질 수밖에 없는 다 존재들이기 때문에 지금도 죽어 있는 저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리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다비다야, 우리 번역에는 다비다야 일어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라틴어 그 벌게이역이나 시리아 역본에는 그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가 들어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비다야 일어나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능력의 원천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렇지 못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내가 기도했는데도 안 돼. 이것은 능력의 원천이 내게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해 주십시오. 그 전에 베드로처럼 그를 위한 기도와 탄원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묻는 기도가 있어야 돼요. 나는 그렇게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죠. 그런데 이 베드로가 가는 곳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생명력이 넘치는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쟤 또 왔네. 이러면 안 돼요. 어서 오라고 환영하는 사람 돼야 됩니다. 그리고 어두웠던 게 그 사람이 옴으로 말미암아서 분위기가 확 좋아져야 돼요. 기쁨이 넘쳐야 되고 활기차야 되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곳에 가면 기쁨을 주는 존재.
기쁨을 주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축복해 주면 돼요. 칭찬해 주고, 높여주고, 세워주고, 돈 좀 쓰고, 그러면 다 좋아합니다. 그게 뭐예요? 결국에는 그게 손해범으로, 소진함으로 빚대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모으고 막 이래가지고 정말 핍절하면서도 집 한 채 구해놓고 화장실 하나 한 개 있는 집에서 2개 있는 집으로 이사 가는 게 꿈이야. 그래가지고 그거 이뤄놓고 그 죽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거예요. 주님이 보실 때 야 그거 좀 천국에 오면 100개도 있을 수 있어. 그런 거에 인생 다 소진하지 말고 가치 있는 것을 소진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곳에 와 있는데 내가 생명력이 있어야 퍼줄 수 있는 거죠. 그 생명력은 누구에로 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옵니다. 그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 생명력이 오게 되는 그 통로가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또 기도하는 거. 그래서 그냥 생각하지 말고 기도하자. 시작. 생각하지 말고 기도하자. 네. 어느 순간 내가 또 생각하고 있네. 그러면 주여. 네. 얼른 방언으로 바꾸자. 방언 받으신 분은 방언으로 기도하고 아직 못 받으신 분은 주기도문으로 하시든지 아니면 구체적으로 인격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 싶은 일이 하나님이 한두 개겠습니까? 그래서 그 일을 만나게 되었을 때 베드로가 영광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영광을 하나님께로 올려드려야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라는 말을 썼다면 그분에게 마땅히 영광을 올려드려야죠. 그분으로부터 능력이 왔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저 좋은 통로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왜? 좋은 통로의 좋은 점이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옆에서 보고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가로채지 않으면 그보다 더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저도 내가 가는 곳에 생명력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나를 좀 소진하고 희생하고 손해보면서 돌볼 수 있는 사람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할렐루야.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잠시 그 2가지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